오늘 사람들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달 동안에는 우리 부활주일, 위임 예배, 그리고 가정의 달, 여러 가지 이유로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쉬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의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벌써 21번째 시간이군요. 이제 마가복음의 서론을 지나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에 직접 들어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4가지의 선포를 우리는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때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으며, 진정한 회개 메타노니아는 우리가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이며,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오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친히 찾아 갈릴리 해변으로 어부였던 그들을 찾아와 부르십니다. 지난번 같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쉬웠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는 제자들의 방식은 사뭇 세상과는 다른 방식임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바로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뽑아내고 그들을 맞아주시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취하셨으며, 그리고 당시 어부였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소유들을 너무도 쉽게 버려두며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에 선택하셔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음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즉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음성이 저희들의 인생에 있었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누구셨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의 부르심이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교회로서 이 예배에 초대되어지고 이 예배 시간에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음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그 순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전도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로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숙명 무엇이죠?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전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는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일으킵니다. 한글로만 들으면 왜 이게 부정적일까 의아할 수 있지만, 낚는다 했을 때의 낚시의 영어는 피싱입니다. 조금 더 발음을 돌릴까요? 피싱. 많이 들었죠? 어떻게요?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처럼 낚는다, 낚시한다라고 하는 그 피싱은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전도를 했습니까? 새생명 축제 많이 해보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대형 교회들은 아주 선물 공세와 또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대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제가 그런 거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 막 1000명 모이겠다고 에어벌룬을 막 학교에 때려 싣고 막 많은 프로그램 마련해서 아이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행사를 참 많이 계획하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성경을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표현해서 번역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낚시하는 낚시꾼들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물을 던져서 내려서 그물을 건져 올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낚싯대를 던져서 미끼를 통해서 유인해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의미로서의 낚시꾼이 아니라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새겨봐야만 합니다. 이 본문의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헬라어 할리에이스 안드로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할리에이스라는 것은 어부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안드로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서 부르면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의 어부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들의 어부들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물고기들의 어부였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결과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들의 어부에서 사람들의 어부로 변화가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할리에이스 안드로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부라고 하는 표현은 초대교회 당시 복음 전도자로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집사님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익투스, 그게 헬라어 단어로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심히 환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었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인됨을 숨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만날 때마다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익투스, 물고기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세오 이오소테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첫 번째 그 대명 첫 번째의 단어를 하나씩 조합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뭐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끌어내신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고기는 바로 신앙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물고기와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지니게 되었고, 더군다나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어부 할리에이스 안드로폰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의미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그 첫 번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을 사람들의 어부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를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서 사람을 유인해서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으로서의 그 전도 방식이 아닌, 원래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 건져 올리는 어부들이었는데, 그 어부들을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잡아 올리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은 아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수능란한 숙련된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이들이 밤새 힘을 써 그물질을 해도 결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던 아주 희한한 저녁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거두고 새벽이 되어서 이런 날도 있구나 생각하며 있었던 그 순간, 밤새도록 그물질하며 아무것도 걷지 못했던 그 어부들에게 저 멀리 해변가에서 한 번도 그물질을 해보지 못한 목수 출신인 젊은 납비가 저 해변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어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숙련된 어부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충고였지만 이들은 어찌된 것인지 그날따라 그 젊은 랍비에 순종하여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정말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고, 다른 어부들을 불러서 그 어부들과 함께 도와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만선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 어부들 가운데 대장이었던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며 전율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 그 만선의 기쁨은 잊혀버린 채 예수님, 나 자신을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조그레오 하는 그 단어는 원래 의미가 살아있는 채도 잡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살리기 위해서 잡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을 낚는 어부의 참된 의미는 사람들을 속여서 유인해서 요즘 말로 보이스피싱 하듯 낚시꾼처럼 미끼를 적당하게 던져서 구슬리고 물고기를 잡는 느낌을 주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취하는 조그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라는 곳에서, 죽음의 바다라는 곳에서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게 하는, 즉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달콤한 것들로 유혹해서
그들을 보이스피싱하는 것처럼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참된 전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바다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죽음 속으로 살아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그들을 건져 올려 생명의 그늘로 건져 올려 생명을 얻게 하는 어부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어부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막 여러분들로 사람들 더 데려오라고 막 들들 볶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주변의 사람들 좀 데려오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도하기 힘든 세월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전도지를 나누고, 그리고 전도지만 나누는 게 아니라 약소하지만 선물도 들고 나누지만 그것을 무관심한 눈으로 차갑게 쳐다보는 시선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차가운 시선을 넘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전도를 받은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전도를 하는 자, 즉 사람들의 어부, 그물을 내려서 사망의 바다에서 생명으로 영혼들을 옮겨내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복음이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져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곳까지 와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낚시꾼들이 미끼를 넣어서 유인해서 그 낚시 끝에 있는 낚시 바늘에 끌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자들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의 그늘이 내려져 그 그물로 잡혀 올라가 죽음의 바다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되었습니까? 미끼에 걸려서 그 낚싯바늘 날카로운 갈고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피를 철철 흘리며 퍼덕이는 불쌍한 물고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의 바다에서 옮겨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삶,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건져 올리심, 조그레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은혜의 그물을 내려주셔서 사망의 그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미끼를 던져서 유인하는 것이 아닌 사망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지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영혼의 그물을 내려서 건져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주변의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전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21세기 이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적인 종교가 아닌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도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커다란 스피커를 틀어가며 끊임없이 외치는 분들도 자주 보고, 가끔 시주하는 승려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시는 모습,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예수의 이름을 들고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 양 밝히며 살아가는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도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더욱더 들춰내 버립니다. 심지어는 목사 아들로 평생을 살아온 제 동생도 저런 광신도들 때문에 정말로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목사 형님인 저에게 동생이 전화가 와, 형님은 저런 광신도들과도 같은 다른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 하며 애둘러 그런 전도자들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과연 저렇게 외치는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많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젊은 청년 시절에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 유성 밤거리, 방탕한 유흥가와 어우러진 대학가를 지나가면서 저도 못지않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노방전도하고 외쳤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녁 금식을 하겠다고 작정하면서 그 캠퍼스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은 지금도 식지 않고 이 가슴에 있지만 요즘 들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것을 보며 결코 저런 모습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각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깊이 사랑하기에 그 거룩한 생명의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거부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신중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진정한 조그레오, 건져짐의 사역은 단순히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으로 건져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나와 같이 함께 일하는 자들이 여전히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을 조그레워하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도하라는 거야? 라고 질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어쩌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로 불려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전도의 방법을 묻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이 사명인 전도자로서의 불려진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내가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그 감격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그들 앞에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의 말들인지 저주의 말들인지 세상의 말들인지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셨던 참된 복음의 전함은 기법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치러야 할 전도 프로그램이 참된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그 생명이 내 삶 전체에 드러날 때에 비로소 내 주변에 죽음으로 가던 그 자들이 허덕대며 자연스럽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왜 당신의 삶을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당신은 그렇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 속에서는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신에게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명을 전하는 말을 하며 감사를 하는 말을 하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왜 당신만 다릅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미끼를 던져서 유인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생명의 향기가 그들을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이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좌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광고지에 보면 교회 나와 같이 함께 가주면 일당과 점심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광고가 여러분들 가끔씩 실리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새생명 축제, 전도 프로그램 한다고 얼마나 성도들을 막 독려를 했는지 주변에 누구는 데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 차라리 돈이라도 써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와서 교회에 와서 새생명 축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예인의 간증도 듣고 선물도 받고 그리고 설교도 듣고 기도하고 축복을 받아간들 그 영혼에게 참된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절대 프로그램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자로서의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해야만 합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살아있는지, 그리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 일상에서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우리는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수많은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CCTV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사십시오. 희생하고 사랑하고 넉넉히 나눠주며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 태도, 그리고 모든 반응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 그게 바로 뭐라고 했죠?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아할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내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며 거룩한 당신을 스스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알잖아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저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 자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저 사망으로 향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만 합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가족을 바라보고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생명의 그늘에 건져 올려져서 나와 같이 생명을 얻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때를 주실 겁니다. 언제요? 카이로스의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삶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삶을 바라보며, 내 다름의 삶을 바라보며 왜 당신의 삶은 다릅니까? 질문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생명임을 여러분들 증거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소식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계속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 한 영혼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과 함께
감격스럽게 우리 온 교회가 세례를 주며 우리 교인이 되는 것을 같이 함께 맞이하는 그 감격스러운 미래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다른 교회 갔다가 온 사람들 말고요.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고 고통받고 혼자 그냥 어렵게 하다가 이곳에 와서 다시 오겠다는 그런 분들 말고요. 정말로 초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이 참된 삶과 우리들의 구별된 거룩한 삶과 우리들에게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아니 목사님, 왜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다릅니까? 아니 도대체 저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저런 기쁨이 있습니까? 저도 저들과 같은 기쁨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 한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한 영혼이 우리 안에 와 그 한 영혼이 참되게 변화되고 저 어두운 저 깊은 죽음의 바닷속에서 그곳에서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사탄의 올무에 매여 퍼덕거리고 살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그물이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건져 올려져서 조그레오 되어서 우리 같이 함께 그 한 영혼의 변화됨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같이 함께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제자들에게 주어진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구인지, 내가 먼저 전도자로서의 삶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같이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그물에, 은혜의 그물을 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의 어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같이 찬양하며